혼자 믿으면 더 순수한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은 요즘 너무 자주 들립니다. 교회가 상처가 되었다는 이유로,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는 이유로, 이제는 나 혼자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순수한 마음 같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기도가 식어가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사라지고,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메말라갑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교회는 인간이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한 부분입니다. 혼자 믿는다는 말은 결국 몸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손가락이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곧 썩기 시작하듯 교회를 떠난 신앙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지만 결코 개인주의적 신앙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늘 함께를 강조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런데 현대의 신앙은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편리한 온라인 예배, 화면 속 말씀, 혼자 드리는 기도. 다 귀하지만 그것으로는 함께 울고 함께 세워지는 교회의 신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혹시 요즘 말라가는 느낌이 드나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말씀의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교회로부터 멀어진 마음이 그 원인일지 모릅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교회를 통해 당신을 세우고 보호하고 회복시키십니다. 그 안에서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말씀하시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혼자가 아닌 함께함을 통해 복을 내리십니다. 그 복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 흘러갑니다. 교회는 상처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유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순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교회를 떠난 신앙은 처음엔 자유로워 보이지만 곧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믿음은 점점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사탄은 속삭입니다. 너 혼자도 잘하고 있어. 굳이 교회 갈 필요 없어. 하지만 그 말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유혹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의 시작을 교회로부터가 아니라 제자 공동체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였습니다. 혹시 교회에 상처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 아픔을 그대로 드리세요. 그러나 교회를 포기하지는 마세요. 사람은 실수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완벽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완벽하신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순종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마음이 식어 있다고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다시 주님의 몸 안에서 뛰게 하소서. 그 기도가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이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당신이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신앙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네 영혼을 다시 살리리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꼭 교회에 가야 하나요? 틀린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예배 행동을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함께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교회 없이 홀로 드리는 예배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예배는 점점 나 중심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 메말라가는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조차 홀로 산에서 기도하신 뒤 늘 사람들 속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혼자가 아닌 모임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들의 모임,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은 교회 모임을 선택사항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음을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혼자 믿음을 지키려 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아도 혼자서는 신앙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믿음은 불꽃과 같아서 함께 있을 때만 꺼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예배를 나의 만족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감동이 없으면 예배가 아닌 것처럼 느끼고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실패한 예배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공동체 안에서 완성됩니다. 교회 예배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사람들이 많으니 오히려 산만하다. 혼자 예배드리면 더 집중된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집중만 잘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함께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내 옆에 연약한 형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누군가의 눈물을 대신 흘려주는 예배, 그것이 교회의 예배입니다. 나 혼자의 깨끗한 예배보다 함께하는 부족한 예배를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를 떠난 신앙은 결국 사랑을 잃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만 남는 신앙은 점점 관계가 아니라 종교 행위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믿음은 조용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가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나요? 그럴 때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왜 안 오느냐?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그리워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예배자가 되길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난 신앙은 결국 나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마저 희미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느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밖 신앙의 비극입니다. 예배당의 벤치 하나, 찬양하는 목소리 하나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들리지 않는 동안에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내가 약해질 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찬양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교회는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칠 때가 있지요.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그곳엔 여전히 상처 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다치게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 치유도 하십니다. 그 상처 위에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용서를 통해 믿음이 깊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선 그 불완전함을 통해 우리를 완성시켜 가십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의 예배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 마음이 아직 살아있나요? 혹시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을 되찾고 싶다면 오늘 다시 그분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세요. 벽돌 하나, 문 하나, 의자 하나에 하나님의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된 자리가 있습니다. 믿음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 성장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맞이하리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순간 메마른 영혼에 다시 생기가 돌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께 실망한 건 아닙니다. 이 말은 너무나 진실하고 또 아픕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무심한 시선 하나, 혹은 교회 안의 불의와 냉담함에 마음이 무너졌던 적이 있지요. 분명히 사람에게 받은 상처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엔 사람이 문제지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다짐했지만 결국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흐려지고 성경을 펴는 손길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 완전한 뜻을 이루십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점점 현실에서 뿌리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반드시 사람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를 통해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랑의 학교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새신자에게도 있습니다. 그 상처가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를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과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안고도 교회를 붙드는 자만이 진짜 신앙의 뿌리를 내립니다. 혹시 누군가의 말로 인해 교회를 떠나셨나요? 그 말이 여전히 마음속에서 상처처럼 남아있나요? 그렇다면 먼저 그 상처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분은 아십니다. 예수님도 교회로부터 상처받으셨습니다. 배신당했고 오해받았고 조롱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모순이 많습니다. 진심으로 섬기는 이도 있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 같지만 그 속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고 계시고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시편 73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세상과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지만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눈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성소의 그림자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일수록 교회 안에서 다시 눈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십니다. 당신의 신앙이 왜 지쳐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께 실망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을까? 왜 내 기도에 침묵하실까? 그 질문이 시작되면 신앙은 점점 의심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이 세우신 질서에서 멀어졌을 뿐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해결하는 길은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처보다 큽니다. 용서는 아픔보다 강합니다. 교회는 그 사랑과 용서를 배우는 연습장입니다. 우리는 서로 부족하기에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혹시 교회를 떠난 후 더 평안해졌다고 느끼시나요? 그것은 일시적인 고요일 수 있습니다. 상처를 무시하면 잠시 평안해 보이지만 그 상처는 깊은 곳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교회로 돌아와 눈물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유의 통로로 바꾸십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가 누군가를 세우는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자를 통해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붙드는 자리입니다.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용서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교회를 떠난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네 마음을 새롭게 하리라.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 안에서만 배우는 용서, 그 안에서만 자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를 향해 한 걸음 내디드세요. 당신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잃어버렸던 믿음의 온기가 다시 당신의 영혼에 피어날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우리는 참 자주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를 떠났어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믿음이란 단어를 단순한 감정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 홀로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도 모르게 순종이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자리이지만 혼자 있는 신앙은 결국 나 자신에게 맞춰지는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분명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예배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 부분은 동의가 안 돼.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원하실까?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 내 해석 안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예배와 말씀, 공동체의 권면과 교제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다듬고 마음을 낮추게 하시지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자신을 교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를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느낄 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사망의 길이니라. 교회를 떠난 신앙은 바로 그 보기에 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순종은 공동체 안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인내하며 이해하며 때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훈련의 장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을 통해 온유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그런 훈련이 멈춥니다. 결국 신앙은 자라지 못하고 멈춰버립니다. 혹시 요즘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설득하려는 자신을 발견하신 적 있나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건 꼭 제 방식대로 해야만 돼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믿음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뀝니다. 교회를 떠난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신앙.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산을 내려놓고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라며 피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순종은 언제나 나의 이해를 초월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붙잡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런 붙잡아주는 손의 역할을 합니다. 요즘 시대의 신앙은 내가 편한 믿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불편해지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교회를 떠난 신앙은 편안합니다. 나를 부정할 일도 누군가의 말씀에 순종할 일도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 영혼이 조금씩 식어갑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결국 감정만 남습니다. 찬양을 들어도 눈물이 나지 않고 기도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적 긴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마음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순종의 완성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조차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순종의 길로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떠난 신앙은 이 순종의 모범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신앙의 틀 안에 머무는 믿음입니다. 지금 내 신앙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면 아마 순종이 멈췄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잃어버린 것은 모임이 아니라 순종의 기회입니다. 그 순종이 다시 시작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에 새 불을 붙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부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단지 감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말에 순종하느냐는 물음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 그 사랑의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난 신앙은 결국 자기 신앙으로 굳어집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믿음은 늘 깨지고 다듬어지고 새로워집니다. 그 과정이 고되고 아플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을 자라게 하십니다.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다시 그분의 품으로 걸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단순히 종교적인 모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꼭 교회에 가야 하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아무 곳에서나 임재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약속된 장소와 순종의 자리 위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막이 그랬고 신약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야 내가 네 가운데 거하리라 하시며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로 그 지성소의 그림자입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영적 공간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혼자 믿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공간보다 공동체의 예배 속에서 더 깊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모인 자리에 불이 내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배 중에 누군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린 적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영적 생명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믿음의 온기를 전하게 하십니다. 누군가의 찬양,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고백이 내 마음의 굳은 땅을 깨뜨립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혼자 있을 땐 느낄 수 없는 영적 교류가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며.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좌보다 교회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그것이 그의 인생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더 귀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인간의 냄새도 있고 때론 실망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을 살리고 마음을 깨우며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순환하는 영적 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 생명은 우리를 통해 흘러갑니다. 혹시 요즘 예배가 형식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무 감동도 없고 눈물도 사라졌나요? 그럴수록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생명의 호흡입니다. 생명은 느껴지지 않아도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당신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배를 멈추는 순간 그 숨결이 끊어지고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서 당신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혼자 기도할 때 주시는 위로도 귀하지만 함께 예배할 때 주시는 임재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약속된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하나님은 혼자가 아닌 함께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교회는 단지 말씀을 듣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단순히 지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생각이 부서지고 내 자존심이 내려가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이 변화는 오직 교회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마음이 지쳐서 예배에 나왔는데 누군가의 찬양 소리 한 줄에 눈물이 터져 나왔던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신앙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를 스스로 끊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당신을 억누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살리시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분의 집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을 다시 맞이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마다 불을 밝혀두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교회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완전합니다. 당신이 그 임재 속에 다시 들어갈 때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메마르고 기도가 막혀 있다면 다시 교회로 오십시오. 그곳은 단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쉬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불길이 당신의 영혼을 다시 태우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오늘도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탄식합니다. 교회가 왜 이럴까요? 성도들이 왜 서로 싸우고 왜 목회자들이 실망을 주는 걸까요? 마음속 깊이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부족한 교회를 그대로 두실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교회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 완전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모형이지만 동시에 흙으로 지어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천국의 빛과 인간의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다윗의 시절 성전에도 사도 바울의 시대 교회에도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배경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분열과 음행, 다툼과 오해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자신의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누가 실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변했는지를 보며 상처받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눈물과 회개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교회를 다시 씁니다. 혹시 교회의 문제로 인해 마음이 무너졌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교회의 약함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갈 틈입니다. 완벽한 사람만 모인다면 은혜는 머무를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진 마음, 상처 입은 영혼, 연약한 자들이 모일 때 하나님은 그 틈새로 자신의 빛을 비추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위에 임합니다.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조직이 아니라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실망입니다. 그러나 실망의 본질은 기대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모임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기에 거룩함을 기대하지만 사람의 모임이기에 연약함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연약함을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자만이 참된 용서를 배울 수 있고 용서한 자만이 참된 사랑을 알게 됩니다. 혹시 교회의 모순 때문에 등을 돌리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왜 이런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다. 교회의 연약함을 비웃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연약함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듬고 계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수많은 연약한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 미완성의 사람들을 통해 완성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가 완전하신데 몸이 불완전하다면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교회를 움직입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회개로, 때로는 감사로 교회는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숙한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미숙함 속에서 자신의 사랑을 훈련시키십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매주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 안에서 느낀 실망, 오해, 아픔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재료로 보세요.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 당신을 더 깊은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교회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 당신의 신앙은 다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당신을 다시 초대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아요. 오히려 더 편안하고 순수한 것 같아요. 그 말은 얼핏 보면 참된 신앙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편안함이 사실은 영적 무감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점점 자신 속으로 갇혀가는 상태. 그것이 바로 혼자 믿는 신앙의 착각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 아니라 그분이 세우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신앙을 관계가 아닌 고립된 확신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교회 없이 혼자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나의 방식대로만 이해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주님이 아니라 나의 기준 안에 갇힌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관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식탁을 나누셨으며 공동체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요즘 우리의 신앙은 혼자를 미화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교회의 문제를 보기 싫어서 편안하게 하나님만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다릅니다. 세상의 편안함은 고요하고 조용하지만 주님의 평안은 거룩한 싸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혼자 믿는 평안은 불편한 진리를 피해 만들어낸 가짜 평안입니다. 교회를 떠난 신앙은 처음엔 자유롭습니다. 간섭이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 속에는 반드시 공허가 찾아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울던 기억, 함께 손잡고 기도하던 온기가 사라집니다. 혼자 드리는 기도는 점점 짧아지고 말씀은 이해보다 해석이 되며 결국 신앙은 자기 위로의 언어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서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내 백성, 너희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신앙을 넘어 공동체의 믿음을 세우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 혼자 믿겠다는 신앙을 칭찬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 믿으려는 이들은 항상 길을 잃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조차 지쳐 쓰러졌을 때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외로움을 위로하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혼자 믿는 신앙의 문제는 검증받지 않는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과 교제를 통해 내 신앙이 다듬어집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절대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교만이 자라납니다. 아무도 나를 지적하지 않으니 하나님조차 내 생각에 동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믿음은 내가 옳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자랍니다. 혹시 요즘 신앙이 조용히 식어가고 있나요? 예배가 귀찮고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함께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찬양을 통해, 다른 이의 간증을 통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혼자 믿는 신앙은 편안하지만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반드시 부딪힘과 깨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배우려면 용서를 배워야 하고, 용서를 배우려면 상처를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 훈련의 자리입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이미 공동체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함께 품어야 합니다. 혼자 믿는 신앙은 결국 나의 신이 됩니다. 내가 정한 기준 속의 하나님, 내가 만든 신앙의 틀. 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내 안에 안전한 울타리를 깨뜨리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사랑하라. 혼자 있는 신앙에는 양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누군가를 향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혼자 믿는 평안보다 함께 울며 드리는 진짜 예배를 원합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메마른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예배의 자리로, 당신의 영혼이 다시 뛰기 시작할 곳으로 하나님은 떠난 자를 꾸짖기보다 먼저 기다리십니다. 세상은 돌아선 이를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위해 잔치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교회를 떠났던 이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결코 그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한 걸음을 위해 하늘이 움직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간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해졌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 길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순간 아버지는 달려가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교회를 떠난 시간은 하나님께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마저도 회복의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멀리 있을 때조차도 주님은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느끼던 감동, 함께 울던 형제의 기도, 성가대의 찬양 한 소절이 문득 떠오를 때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불러내십니다. 교회로 돌아오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시선이 두렵고 다시 상처받을까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돌아오는 길을 스스로 만들지 않게 하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먼 길을 달려와 아들을 먼저 안아주듯 하나님은 당신의 걸음을 도우십니다. 혹시 교회로 돌아가려 했지만 누군가의 냉담한 시선 때문에 발길을 돌리셨나요? 그 사람의 말이 당신을 멀리하게 만들었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교회는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이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로 인해 멀어진 자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말씀하시길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당신을 다시 품으십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단지 예배당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돌아오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눈물과 후회 속에서도 솔직하게 하나님,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그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완전한 자의 모임이 아니라 회복을 경험한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 옷을 입히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혔던 것처럼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를 덮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다시 드리는 첫 예배는 눈물이 됩니다. 오래 잊었던 찬송가의 한 줄, 오래 비워두었던 자리에서 들리는 아멘의 울림이 영혼을 적십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당신 안에 생명의 숨을 다시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돌아옴을 결코 우연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고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당신이 멀리 있을 때조차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교회는 당신이 완벽하게 변화된 후에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가 필요한 이들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아픈 이들이 와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넘어지고 흔들리던 이들이 와야 주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당신이 돌아올 때 교회는 더 완전해집니다. 왜냐하면 한 지체가 돌아와야 몸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전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나요? 내가 돌아가도 누가 반겨줄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교회의 문을 여는 순간 당신을 가장 먼저 맞이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몰라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다시 그분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자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당신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이 됩니다. 당신이 다시 자리로 돌아올 때 누군가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고 누군가의 기도가 다시 불붙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의 회복을 통해 공동체 전체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음성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부르심은 책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교회는 그 사랑을 눈물로 전하는 자리입니다. 당신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은혜로 당신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 돌아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교회는 그 믿음이 실제로 자라고 훈련되고 열매 맺는 자리입니다. 성경은 결코 고립된 신앙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부르실 때 공동체로 이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족을, 모세에게는 백성을,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늘 관계 안에서 완성됩니다. 교회를 떠났던 이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 혼자 믿을 때는 편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더군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신앙은 관계의 토양에서만 자라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나의 생각만이 옳게 들립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내 믿음이 부딪히고 다듬어집니다. 누군가의 조언이 내 교만을 꺾고 누군가의 눈물이 나를 깨웁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성장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의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며 인내를 배웁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예배당 안에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손으로 다듬어지는 돌입니다. 하나님은 그 돌들을 모아 성전을 세우십니다. 당신도 그 한 조각입니다. 그 돌 하나가 빠지면 건물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제자리를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 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신앙은 바로 그 떨어진 가지와 같습니다. 처음엔 싱싱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명의 기운이 끊어집니다. 하지만 다시 포도나무에 접붙여질 때 생명은 되살아납니다. 그 접붙임의 자리, 그 생명의 연결이 바로 교회입니다. 혹시 여전히 상처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다시 가도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변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교회는 완벽해서 사랑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그 안에 불완전함도 결국 은혜로 덮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놀라운 회복을 이루십니다. 당신이 교회로 돌아갈 때 일어나는 일은 단지 한 사람의 복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기록된 복음의 장면입니다. 천국은 그 한 걸음을 보고 기뻐합니다. 천사들은 찬양하고 하나님은 미소 지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돌아왔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할 것입니다. 교회는 당신이 머물기 힘든 자리일 때조차 반드시 필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당신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손길은 때로 아프고 때로 눈물겹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당신의 믿음을 다시 빛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교회로 돌아올 때 내가 너의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하리라. 교회로 돌아가는 일은 단지 신앙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품 안에서 다시 울고 다시 웃으며 다시 사랑하게 되는 삶이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배당의 한 모퉁이, 익숙했던 의자,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찬양의 울림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당신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 기다림은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사랑하라. 네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느니라.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다시 교회를 향할 때
그 사랑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걸을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걸음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용기 내어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환하게 웃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갑니다. 당신의 몸된 교회로, 당신의 품으로 그 고백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주위에 믿음 아래 교회에 오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과 다른 성도의 삶을 은혜로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